시편 51편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드린 참회의 기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함에 대한 반역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걷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는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고 무제한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태 속의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강력한 모성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마음보다 애틋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를 뜻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다 다릅니다. 죄가는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자기 고집을 따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곁길로 가는 것을 말하죠. 죄악은 비틀거리며 헛된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헛된 길을 가다 보면 삶이 왜곡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죄는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거나 여행자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계명을 깨뜨리죠. 행동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공로를 내세우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에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의 특징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은 전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룬 것들 다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그것에 의지하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용서해달라는 거죠. 회개의 출발점은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내 죄가 너무 크다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주겠냐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회개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내가 그 죄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죄를 잊으려 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나단이 와서 간음과 살인죄를 책망하기 이전부터 자기 의식 속에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죄의식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었죠. 죄는 모호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이고 바로 내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죄는 항상 나를 대적하여 고발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자가 내 앞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소리치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가 그 죄 앞에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죄책감은 잠시 있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속에 숨겨진 이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죄의 무게를 내 두 눈으로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나 앞에서 이렇게 나를 괴롭힌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잘 모르면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죠.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는 그 순간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도사들 아닙니까? 수없는 증거를 가져와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으로 가득 찬 은밀한 마음을 열어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어 보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열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마저 죽여서 한 가정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에게만 지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2007년에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 겪는 한 여인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의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날카롭게 묻고 있는 영화죠. 주인공 시내는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이 유괴되고 살해되는 비극을 겪죠. 아들을 잃은 깊은 절망 속에서 교회를 다니며 용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아들을 죽인 유괴살인범을 어느 날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감방에서 만나고 난 뒤에 시내는 충격과 분노 속에 신앙의 완전한 혼란을 겪고 말죠. 유괴범은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하지만 인간의 용서는 상처와 감정이라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천천히 진행되고 또 조건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감방에서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말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해 버리니 지금도 아들을 잃은 그 고통에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범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자신이 죽인 아이의 엄마에게 어떤 용서도 구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살인범을 만약에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한 살인자의 얼굴은 정말 회개한 자의 얼굴일까요? 모든 죄인이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살인자에 의해서 살해된 아들을 둔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리는 말 아닐까요?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지은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거역하는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악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실체를 모조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실체를 모조리 드러내는 이러한 회개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야 할 동반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나만 알고 있는 더러운 욕망들을 모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세상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는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 하나의 열매처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지속적인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기 행위뿐 아니라 본성까지 고백합니다.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는 끝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본성에 뿔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어머니가 죄인이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임신과 출산 자체가 죄라는 말도 아닙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부터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합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지혜를 달라고 하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올바른 행동 원리를 실천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존재의 그 자체부터 죄인이 오니 마음에서부터 은밀하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힘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절망적인 자신을 깨닫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슬초는 율법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첫 6월절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피와 물을 섞어서 뿌리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설초는 작은 식물이지만 줄기가 가늘고 빳빳해서 묶어서 붓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설초는 피를 바르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죄사함과 정결의 상징이 된 것이죠. 우슬초는 또 키가 작고 들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풀이라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내면의 씻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결 예식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 속에 그 더러움을 근본부터 씻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영적인 정결을 원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정결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제도로도 정결 예식으로도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내가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기도를 응답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언제나 우리는 이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다윗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지 않아도 주님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육신의 괴로움 마찬가지로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의 괴로움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현대의학이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더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내 죄를 보지 않아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나의 옛 마음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과 도덕 판단이 이루어지는 내 영혼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사람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사랑과 거룩은 모두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선과 악을 모두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못 먹으면 엉뚱한 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고, 마음을 제대로 먹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이 마음을 정결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깜빵에 쳐넣고 공부를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면 마음이 정해진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한 마음이 필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 작심삼일이다. 아무리 결단해봐야 3일을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예 창조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창조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동사 바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도덕적인 교정이나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영적인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와 기도로 새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오염되면 아예 우리의 순종과 사랑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은 인간의 내적인 인격이나 성품이나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런 의지력을 파괴해버리고 말죠. 우리의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 내적인 인격이 성숙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끝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의지가 순식간에 파괴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의지가 정결하고 견고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변화를 나도 못 믿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내 마음이 아니고 3일 후에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온전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을 얻습니다.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이 필요한 것은 회개한 다음에도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성과 의지는 주님이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견고한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도 상관없다고요? 그래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내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두려움이 커져가고 내 삶이 마감되는 날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만들어주시거든요. 성령은 구약에서 선택된 일꾼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시로 특정 임무를 맡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이 한번 임하면 영원히 임한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어느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에베소서를 보셨나요?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 성령과 내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엇이 잘못되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그 명령을 어기고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성령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만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론적인 설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윗은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성령이 떠난 사울은 너무나도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다윗은 자신 일생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이라도 권력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버리는 순간 사울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발 성령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성령이 나에게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거룩한 삶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 없이는 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단순히 용서받는 것 이상으로 내 전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내 삶에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는 인격적인 변화된 삶을 가져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회개는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공동체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는 나눌 때 완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전하면 새 힘을 얻어 회복과 갱신의 길을 가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흘린 핏값을 내 죽음으로 갚지 말아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 것은 전쟁에서 죽였다 치더라도 자신의 충실한 장수요 신하인 우리아를 자신이 범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피가 가득한 것이죠. 무죄한 피는 땅을 더럽히고 속죄되지 않는 피가 발견된 마을 공동체에는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피 흘린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사건을 찬양하며 전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사에는 반드시 헌신에 대한 서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돌이설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번제는 제물을 송두리째 태우지만 다른 제사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먹는 거죠. 제사는 축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감사 예배나 애통과 금식이 끝나는 날 이웃과 함께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와 번제가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사 의식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만 이 제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점소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죄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는 그럴듯하게 너무나도 잘 드리지만 제사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 여전히 그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성전에만 와서 제사만 그럴듯하게 지내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역겨운 것이죠. 어떻게 동물 제사로 그렇게 차고 넘치는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과 영적이고 비인격적인 죄를 동물 제사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물 제사보다도 더 완벽한, 더 나은 제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끝으로 드러난 제사보다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상태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야 한다고 합니다. 상한 심령은 단순히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보다 죄로 인해 깨어진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제사 지내는 이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터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부서진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오늘 또 찾으시고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 사회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회를 이용하기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에 그 부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선을 행함으로 돌보는 자가 되어야겠죠. 성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이 없는 온전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살피는 의로운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법에 하나도 틀리지 않는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올바른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충격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한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회개로 이끄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한 자는 은혜의 정인이 되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흔적을 삶에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의지하여 주께 나가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거부하는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세상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의 지속적인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끝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본성에 뿌리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거룩한 삶을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떤 사람의 삶도 망하고 맙니다. 성령의 임재로 거룩한 삶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인격적인 변화된 삶을 가져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는 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 완전히 무너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보다 죄로 인해 깨어진 마음을 더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회개로 이끄는 정인이 되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공로와 선행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성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라고 하였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에도 아직도 주님 앞에 내 자랑이 많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께 나갈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없이 세상 것만 잔뜩 가진 삶이 아니라 오직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죄를 씻을 수 있고 성령 없이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 경험을 이웃과 나누는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앞에 완전히 무너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상한 심령이 되어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참된 회개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성령의 지속적인 돌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끝만 변하지 않고 오직 전원격적인 변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